나중에 저희 내일 이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니까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일단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 일부러 제가 암송 구절로 정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뤘던 주제인데요. 오늘 성경 읽기에 관해서 또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예,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암송하셨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나요? 예. 오늘 주보가 못 나올 뻔 하다가 나왔어요.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앞면 인쇄하고 뒷면 인쇄만 남은 상태였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새벽까지 막 2시간 동안 고쳤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한 30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프린터도 옛날 디딕 하는 도트 프린터부터 사용을 했고, 어지간한 건 그래도 다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프린터도 저기 한 10년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또 많이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다 고쳤어요. 그래서 다 해왔습니다. 어저께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쳐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해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린터가.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권희중 형제님이 10초 만에 해결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여태까지 제가 30년 동안 써오던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답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은 2시간 동안 해도 안 돼요. 저도 30년 가까이 프린터를 써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고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알면은 아는 사람은 10초 만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정답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은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유튜버들이 있어요. 구독자도 저희처럼 작은 게 아니라 구독자도 몇만 명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목회하면서 유튜버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듣는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하도 말씀도 항상 부드럽게 하고 인격자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짜리 영상을 주로 올리는데, 10분짜리 영상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또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봤는데 정말 한참 헤매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2시간 동안 프린터 고치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비성경적, 성경에는 있는 말이지만 잘못 적용을 한 거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성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원은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태어났던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던지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든지 구원 받지 못했던지입니다. 구원은 출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으면 구원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믿었어? 그럼 구원받은 거야. 믿지 않았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물론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왜 성장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딱 유한합니다. 구원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있든지 없든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장은요, 무한히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16살 키거든요. 여기서 멈췄습니다. 16살 때 딱 여기까지 크고 멈췄어요.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성장은 거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막 쭉쭉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한계가 없습니다. 쭉쭉쭉쭉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구원과 관련된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거기 댓글 달 수도 없고, 뭐 댓글 달면 아마 제가 욕먹을 것 같아요. 막 댓글들이 칭찬 일색이에요. 나는 뭐 카톨릭을 다니지만 목사님 뭐 너무 좋아요 말씀이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막 다 좋다고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답을 알면은 금방 구원받을 수 있는데 10초 만에도 구원받을 수 있죠. 2시간, 20년간 안 되던 게 1분 만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20년간 막 찾아 헤매던 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장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읽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럼 먹었으면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시키는 건 이제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한테 영양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읽기만 하고 말아요.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죠, 설교를.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내 몸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읽건 아니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건 마찬가지예요. 읽은 거나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겁니다. 누군가 봉사를 해야죠. 또 누군가 헌금을 해야죠. 또 교회에 나와야죠. 다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성장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요소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암송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딱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면요,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아마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당면한 문제가 달라요. 뭐 취업이 최우선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이 우선일 수도 있고 뭐 출산이 우선일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 이 부모된 입장에서요, 아이들이 이제 어쩔 때가 가장 예쁘냐면, 물론 잘 때가 가장 예쁘죠. 근데 들을 때가 예뻐요. 얘기를 하는데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럴 때 정말 예쁩니다. 그렇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의 가장 몸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성경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하고요, 험담하고요, 음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는 일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뭐 좋아하지 않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뭐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독립침례 교회도 기초가 부실해요. 어디서 뭐 희한한 거는 들어가지고 뭐 특이한 거는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저도 삶을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관심사들을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정말 단순하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데 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쉬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걷자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 가운데 걸을 수 있거든요. 우리 중에는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 버렸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자동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러 하면 다 할 말이 있어요. 한두 마디씩.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자기 그냥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배워가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성경을 모를 때 알던 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뭐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뭐 죽은 예수, 아니면 혁명가 예수, 이런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른 거, 가구를 바꾸고 그런 변화는 없어도 돼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할 때는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알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은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처럼 행동하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에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그 정도로 끝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옛사람으로부터 날마다 더러운 생각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한합니다. 이 세상 엄청 크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세상이 통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be mindful of the words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죠.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이것이 날마다 필요해요. 저는 날마다 방 청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방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저 며칠에 한 번 청소해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마음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받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서 육신이 튀어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요, 한 줄만 읽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되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충분히 읽어야 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하되 충분히 먹어야 하죠.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죠. 충분히 먹는 양이. 전 여러분 개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가 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빠르게 읽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너무 빠르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는요, 속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해독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게 항상 1차적인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특이한 교리를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빨리 10장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한두 장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막 죄를 짓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아이? 부모님한테 훈계를 받아본, 맞아본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할까요? 맞아본 아이들이 두려워하겠죠.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죠.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봤겠죠. 이스라엘 역사 줄줄 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똑같이 죄지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배교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오류도 없다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지 돌아보면 갑자기 초라해져요. 그렇죠? 난 킹제임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자부심이 넘치다가 근데 그러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그러면은 초라해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실 겁니다. 성경을 펴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럼 어떤 분은요, 닫는 분도 봤어요.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닫아요, 성경을. 그만큼 싫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싫어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믿지 않고 싫어해서 안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연속극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연속극 보고요. 그 사람들이 게임을 즐길 때 우리도 똑같이 게임 즐기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축구 경기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축구 경기 보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짓 해놓고 똑같이 살아놓고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 왜 자꾸 그거 강조하냐고, 왜 교회에서 왜 자꾸 성경 읽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저께도 밥 먹자고 했는데 왜 또 오늘도 밥 먹자고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오늘도 먹어야죠. 어저께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어야죠. 근데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또 그 얘기 하냐고 그래요. 왜 또 그 얘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한다, 뭘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근데 실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쪽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성경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고요. 읽는 자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슨 변명을 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죠. 남 얘기하듯이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다른 뭐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간다니까요.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정말 무슨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뭐 하나님을 선택할래, 무슨 뭐 부모님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남편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내로 선택할래, 이러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이들을 선택할래, 이러면 그건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확실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아니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 내 가정이냐 이런 걸 선택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에서도 성경을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냐 뭐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뭐 직장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드라마냐, 하나님이냐 축구 게임 한번 보는 거냐, 이런 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데 뭐 왜 더 큰 걸 물어보시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까요? 우리가 작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큰 시험을 주실까요? 성경보다 TV 30분 보는 거, 영상 30분 보는 거를 택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가 먼저고 연속극이 먼저고 휴식이 다음이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낮잠도 자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다 할 거 다 하고 성경 읽기는 그 다음인데 다 할 거 다 하면 시간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마음을 쏟으라. 성경을 읽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하고 있죠. 이사야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근데 별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마음속에 캄캄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경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쭉 몇 번 읽는 것보다 그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면서 한 번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을 그냥 쭉 빠르게 십독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내 길도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이렇게 한 번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횟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결국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그때 필요한 만큼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횟수만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분일 때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또 찔림을 받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은요, 빛이 없으면 밤에 다닐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이 혼란과 혼돈과 반복되는 죄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 빛을 여러분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그리고 빛이 꺼져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빛이 꺼져버린 지 일주일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달이나 아니면 1년 혹은 몇 년 동안 빛이 꺼진 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지 아세요? 빛이 꺼버렸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성경 읽기와 강해서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만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지? 다른 데서 나온 책 읽어도 됩니다. 다만 좋은 책을 읽어야죠.
또 좋은 책보다 더 좋은 책을 읽어야죠. 저는요, 뭐 우리 교회에서 출간하는 책들, 제가 출간하는 책들도 부족한 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책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지 않고 비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출간하는 책에는 성경을 비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요, 많은 책들인데 성경을 비평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이 좀 잘못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건전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좀 내용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잘못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건전해요. 세 번째는요, 영적 유익이 있어요. 적용이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 비평하지 않고 또 교리적으로 건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유익, 적용이 별로 없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문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책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책을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추천해 봐주세요. 그런 책을 보신 적이 있으면. 그럼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성도들 읽으면 되거든요, 구매해서.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비평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잘못된 내용이 없고, 세 번째는 영적 유익, 적용이 있고, 이런 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지금 30년간 책들을 많이 찾아봤고 많이 또 가지고도 있거든요. 이런 요소를 가진 책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출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난 성경만 읽으면 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나 똑같아.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사람들은 다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이랑 교제해서 뭐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함께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들이요, 하나의 다 한 편의 설교예요. 저는 이 책이 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을 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출간하는 좋은 신앙서적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서적은 그 전공 교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공서적을 볼 때도 있어. 어떤 전문서적을 볼 때도 있죠. 아니면 뭐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책을 보죠. 그건 원어민이에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입니다. 신앙서적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책자는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책을 읽을 이유가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만나서 교제를 오히려 어지간한 사람보다도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번역하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또 저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교제할 때 제가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뭐 목회자 모임이나 다른 친구들 다른 목사님이나 누굴 만나서 교제를 할 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적으로 덕이 되는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후회된다.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책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책은 유익한 말만 합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만 해. 그러니까 제가 출간한 책은요, 저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오히려 저는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근데 책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유익한 말만 해요.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나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을 그렇게 자꾸 읽으라고 그러지? 성경 읽으면 됐지. 하나님과만 교제 나누면 됐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나눠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죠. 다른 좋은 책들은요, 성경을 읽는 걸 도와줍니다. 마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 사람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돼. 그럼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설교자가 뭐 딴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말을 잘해도 훌륭한 목사가 아닌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 중에, 제가 뭐 책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책 중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책이 있나요? 이거 읽었더니 난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 책이 있나요? 세상엔 그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뭐 성경 본문 비평 그래가지고 성경은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제 방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학자들이 쓴 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책은 그런 책 없어요. 읽자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같이 신앙이 발전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왜 만들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내줘요. 저희가 책 만들면 70%는 무료로 나눠줍니다. 30%는 팔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한테 복음 1시간 정도 전해주실 수 있어요? 책으로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책으로. 그럼 책이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인데 그렇잖아요. 왜 주님께 왔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로 막 몰려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계명 중에 뭐가 가장 크냐고 종교적인 문제죠.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자기 자식이 아파서 그런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므로 너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은 저희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삶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막 좋은 것만 먹어야지 좋은 데만 봐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치고 나면 그걸 다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헛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주식을 사지 않았는지 이거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이건 100%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사람 거의 99% 이상이 저 포함해서 다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주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